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고별사 말씀이 17장까지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 모든 말씀을 다 중요하게 받아들여야겠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이 부분 13장에서 17장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시기 직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죽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가장 농축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유언과도 같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1절에 이래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포도나무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는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입니다. 온전한 나무, 유일한 나무, 참 포도나무. 그런데 이 포도나무를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농부시다.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가 잘 자라게 물도 주시고 빛도 주시고 공기도 주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완벽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조화를 이루고 있는 거지요. 자,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이신 자신과 그 다음에 우리를 연결해서 말씀하세요. 자, 5절로 갑니다. 5절 상반절 제가 읽을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께서 참 포도가 되시고 하나님은 농부가 되시고 우리는 뭐가 된다? 가지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포도나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포도나무가 참 볼품이 별로 없어요. 나무가 두껍지도 않고 높게 자라지도 않습니다. 이 덩굴과 식물이라 어디가 줄기고 어디가 가지인지를 분간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그저 큰 기둥, 뿌리에서 올라오는 기둥 정도는 분간이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게 줄기가 어디고 가지가 어디인지라 헷갈려요. 자, 나무로서는 별로 쓰임 받을 용도가 없는데 이 포도나무의 존재 이유이자 목적은 열매죠. 열매. 여러분 포도 참 나오는 계절이잖아요. 맛있게 포도 드실 텐데 이 포도나무의 목적은 열매입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그러면 그 포도나무 베어버릴 수밖에 없겠죠. 포도나무는 존재의 목적이 열매예요. 자, 그런데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시작. 함께 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아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즉 우리가 주님 안에,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많이 맺는 겁니다. 열매 맺는 게 목적인데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느냐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즉 주님과 우리가 완전히 하나가 될 때, 주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온전히 있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 나아갈 때 그때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는 거죠. 자, 4절 상반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 상반절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께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체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우리가 일체가 된다면 그때 열매가 많이 맺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떠나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살아도 존재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돈을 벌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출세를 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보통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래요. 아유, 예수님 안 믿어도 교회 안 가도 돈도 잘 버는 사람들도 많고요. 좋은 대학 가는 사람 많던데요. 당연하죠. 우리가 뭐 좋은 대학 가려고 믿고 돈 많이 벌려고 믿어요.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 갑니다. 예수님 안 믿어도. 목사 아들이 공부를 잘할까요? 교회 안 다니는 어떤 분의 아들이 공부를 잘할까요?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잘해요. 목사님 아들도 공부 안 하면 공부 못하는 거죠. 성실하게 일하는 분이 당연히 돈을 벌겠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그 열매가 열매로서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 생각이 많아요. 좋게 말하면 똑똑해지는 거고요. 좀 안 좋게 말하면 약아지는 거예요. 많은 가치가 세상의 물질과 출세와 뭐 이런 것들에 있다 보니까 교회 가봐야 뭐 자꾸 주일날 오라고 그러고 내 시간만 뺏기는 것 같고 헌금 내라고 그러고 그래서 안 갈래. 요즘 이런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적당히 거리를 두려고 그래요, 교회와. 이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헌금 설교도 잘 못해요. 헌금 설교했다가는 돈 달라는 건가 뭐 이렇게 또 오해를 하고 왜곡을 하기 때문에 좀 걱정입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어야 한다. 일체예요, 일체. 하나가 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하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나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 되고, 주님의 언어가 나의 언어가 되고, 나의 언어가 주님의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맺는 열매는요, 예수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 열매. 우리의 말 속에, 우리의 언어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물질에 사용하는 씀씀이 속에 다 예수님의 열매가 맺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얻는 그 소득도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데 쓰여지고, 우리의 모든 시간도 예수님의 열매로 맺혀져 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17절까지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시고 우리가 가지임을 알려주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연합된 존재임을 말씀해 주시는데, 18절부터는 조금 예수님과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안 좋은 일도 있다라고 주님이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자, 18절 19절 같이 볼게요. 18절 19절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우리를 좋아한다, 싫어한다? 아니, 우리가 세상에 속했으면,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지 않고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하죠. 니캉네캉 먹고 마시고 뭐 인생이 별거냐 하면서 좋아하죠.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속했어요? 주님께 속했어요. 예수님께 속했어요. 그러니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왜냐하면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미워해서 십자가에 죽였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미워한다라는 거죠. 우리한테 아무것도 해준 거 없이 미워해요. 교회가 그들에게 피해를 끼친 것도 없는데 미워해요. 그런데 요즘에 피해를 끼쳤어요. 광화문에서 피해를 안 끼쳐도 지금 우리가 미움을 받는 입장인데 피해를 끼쳤으니 얼마나 밉겠습니까? 그리고 그 집회를 지도했던 그 목사님, 이제 이단성 시비가 붙었는데 우리 총회에서는 언급도 안 했어요. 왜일까요? 그분하고 같이 일했던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하고 같이 일했던 분들이 어떻게 그분을 이단으로 몰겠어요? 그럼 자기가 피해를 입는데. 저 이런 말 이제 총회에 올라가면 저 잘릴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게 사실이에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근데 그들이 변명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22절부터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그들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의외로 조금 어려워요. 침착하게 잘 보셔야 돼요. 그런데 알면 굉장히 큰 은혜가 있습니다. 22절 보시면 내가 와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즉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겠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죠. 오셔서 진리를 말씀하셨죠. 복음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죄가 있다 없다? 있다. 이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인데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자주 쓰세요. 이 수사법을. 그리고 24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도 못한 그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그런데 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드러난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더 드러나게 되고 밝히 드러나게 되고, 그 주님을 믿지 아니하면 그것은 이미 심판을 받은 자로 인정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다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 거죠. 우리가 삐딱하기 때문에 안 믿었다고 지옥에 넣냐 하고 따지는 거죠, 인간들이. 자, 그런데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예수님 재림하셔도 인간의 죄성상 계속 따질 거예요. 언제 우리에게 알려줬습니까? 언제 우리에게 알려줬습니까?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따질 거라는 거죠. 그런데 로마서에서요, 로마서 1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 이미 반드시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도 이미 창조로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이미 만물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보면서 자연적으로 그렇게 됐어라고 생각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자연적으로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어지게 되고 온 동물과 식물과 온 우주가 이렇게 운행하며 돌아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분명히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복음을 주신 그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셨어요. 자, 이제 26절, 27절 같이 봅니다. 시작.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미리 될 일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제 나중에 오실 보혜사 성령님, 본인이 승천하시고 성령님은 임하시고 오셔서 누구를 증언한다? 나를 증언한다.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증언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성령님이 누구에게 임해요? 동물에게 임해요? 아니죠.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도 주님을 증언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예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우리가 주님 안에,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지금 임해 계세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열매? 예수 열매가 맺혀지고 그 예수님의 열매를 드러내는 누가 된다? 증인이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요, 계속 예수님을 드러내라고 우리를 요청하고 계세요. 그럼 이제 우리가 성령님 가만히 계세요, 적당히 하세요,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과 같이 말하고 예수님과 같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로 진리 되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전파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우리 제일교회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언어와 생각과 시간 속에, 우리의 모든 행동 속에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도 사기도 하고 우리를 싫어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자녀손들이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우리 자녀손들 기억하여 주시고 인생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우리 자녀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를 따라 분주히 정신없이 살아가지 않도록 저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손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하나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놀라운 은혜, 그 은혜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아버지여 우리 내면에 있는 모든 죄성과 악함을 도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낮아지게 하시고 더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완악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는 많은 사람이 생긴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 오직 은혜로 나아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당한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의 주님과 함께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말씀하시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할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모든 것이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를 미워하는 세력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추락시킨 이 불쌍한 종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어 주셔서 다시 교회의 권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예수님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에 매여 분주히 살아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로 인해 우리로 인해 이 주변의 많은 자들이 주님께 돌아와 주님을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세상에 복이 되고 덕이 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